함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5장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1절에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사무엘이 죽었다, 이렇게 25장 1절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킹메이커로서 왕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엘은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는 마치 모세처럼 생전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의 열매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는 다르니까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의 죽음을 보면서 중단 없이 꾸준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중단 없이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었을 거예요.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어른이 곁을 떠났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가 별세했으니까 앞날에 대하여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마주하지요. 기대하고 의지했던 분들과 더는 교제할 수 없는 막막한 때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25장 1절 사무엘이 죽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경 말씀은 25장 2절, 3절, 4절, 5절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중단 없이 계속 자기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나의 소견으로는 이제 다 끝났다, 어떻게 할꼬 푸념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시며 교회와 세상을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다시 우리 마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나의 상황이나 현실이나 나를 떠나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넘어서 다시 2절과 3절과 4절로 일하시며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 백성과 교회를 살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만나셔야 이 예배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 인생이 왜 이럴꼬 하는 근심 속에 둘러싸여 있으시다면 굽이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자기 길을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멈추는 다윗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용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온 그 사울을 다윗이 살려줬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니까 다윗이여 목을 베십시오 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의 요청을 다 거절하고 살려줍니다. 참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길인데 다윗이 칼을 거두었어요. 왜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을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고백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굴 속에 하나님이 눈에 딱 하고 보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지 하나님이 보이냐 이 말입니다. 교육부 사역하다 보면 믿음의 진보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믿음의 퇴보가 있는 사람들도 학생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자신도 그렇고요.
믿음의 진보가 있던 시절이 있고 퇴보한 때가 있어요. 신앙의 걸음이 뒤처질 때는 그래도 그들에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대입이 발목을 잡고, 대학교에 지나가면 취업이 발목을 잡고, 취업하면 결혼하기 힘들고, 결혼하고 나면 육아가 발목을 잡아요. 대입, 취업, 결혼, 육아 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간과할 수 없는 일들이죠. 누구나 가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쉽지 않아요. 개인에게 부담이고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한 걸음 좀 이렇게 뒤로 딱 발을 떼서 인생을 보면은요, 삶을 보면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정답을 내리지 못한 채 방황하던 사람들이요, 바로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가 병이 드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중한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답답한 현실이 믿음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었어요. 결국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뭐냐면 삶이 어렵냐 쉽냐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삶의 결정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놓지 않는 그 태도가 그의 믿음을 계속 뒤로 끌고 가더라고요. 아직도 하나님께 항목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죠. 그게 자존심이든 세상을 향한 욕망이든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해야 인생이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의 주인이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내볼게요. 사울은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사울은 다윗을 왜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먹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먹고 살려고. 다윗이 자기 가족의 밥줄을 끊을까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들 요나단한테 왕위를 물려받게 해주고 싶은데 다윗이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앞일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지금 사울이 느끼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취업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집 장만할 수 있을까? 다른 녀석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사울이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하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과 다른 점은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실력으로만 해결하려고 발버둥친다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나를 다윗에게만 대입시키는 쪽으로 기우는데 사실은 사울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인생의 교훈들도 참 많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내가 숨쉬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머리에 뿔이 나고 연쇄 살인범처럼 아주 비정한 살인마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현실적인 인생의 걱정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내 힘과 생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의 이야기라고 보실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쉽고 당연하고 간단한 진리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사람이고 나라는 거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사실은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요. 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23장으로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시면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23장에 가시면 어떤 한 사람이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하는 정보를 주거든요. 2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21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신에게 다윗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자 그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를 긍휼히 여겼고 여호와께 네가 복받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복을 이야기하는 거에 서스럼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소통하지 못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꽁꽁 싸매어 놓고 문을 열지 않은 채 사울은 지금 어디에서 인생의 문제를 찾고 있어요? 다윗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도 교훈을 찾고 다윗을 통해서도 교훈을 찾아야 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왕으로 인정하니? 내가 너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믿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요 진정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제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평안한 깃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샬롬,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거든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그의 백성과 교회에 부어지는 선물이거든요.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나발이라는 자가 다윗을 모욕하지요. 나발. 다윗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다윗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이 6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매일마다 책임져야 돼요. 남자 장정만 600명이니까 이 무리를 매일마다 먹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희 교회가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점심 먹을 때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600명, 남자만 600명인 이 무리를 먹여야 돼요. 주부들이 늘상 하는 걱정 중 하나가 오늘 반찬은 뭘 할거 이거잖아요. 자식과 남편이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오면 마음의 짐이 덜어지잖아요. 다윗은 리더로서 자기 사람들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정해진 곳에 정착하면 농사도 짓고 상거래를 하면서 먹을 게 있는데 늘 도망 다니는 삶을 사는데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겠어요? 약탈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약탈하기는 그러하고 한 가지 고안한 일 중 하나가 바로 타인의 재산을 지키고 일정한 경비를 받는 일을 그가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과 염소가 약탈당하지 않도록 다윗의 사람들이 지켜주고 양털 깎는,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추수 때에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다윗이 나타나요.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고 정당하게 소득을 벌어들이는 길을 모색했어요. 그런데 나발이 이걸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낯선 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을 환대하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환대하는 문화가. 우리 집은 먹을 것이 없어도 상다리가 휘청거리도록 먹을 것을 내놓도록 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요, 나도 언제든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나도 언제든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환대하는 문화가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요 깔려 있어요. 그런데 나발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다윗의 청을 거절해요. 오히려 청만 거절한 게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고 수치를 줘요. 다윗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이르되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나오죠.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죠. 사울에게 쫓겨다닌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낸 종들에게 나발이 무시를 했고 그것을 이제 종들이 다윗에게 고하자, 그대로 고하자 다윗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을. 25장 13절입니다. 25장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 얼마나 열이 받고 화가 났던지 전투 채비를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나발의 집으로 당장에 돌격합니다.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씀 주셨거든요. 다윗은 지금 그 말씀에 역행하는 길을 갑니다. 감정이 곧 태도가 돼요. 나를 모욕하고 수치를 준 나발에게 칼을 빼듭니다. 이런 모습이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참 하나님은 신기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본문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앞장 24장에서 사울에게 모습을 보여준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를 베풀 때는 언제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발을 향해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꺼내들어요. 이런 다윗의 전혀 상반된 모습이요 실은 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진중하게 대하고 인내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도 되는데 혈기를 부리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이중성이거든요. 24장에서 사울을 향해 가졌던 마음, 여호와가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25장에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예, 참 놀랍죠. 한국어 성경에서 담아내지 못한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25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장 22절에 다윗이 도끼를 뿜으며 말한 내용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모든 남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남자.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남자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냐면 벽에 오줌 누는 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벽에 오줌 누는 놈들. 그게 남자잖아요. 다윗이 상당히 저급한 표현을 씁니다. 예,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사람이 열이 받으면 말이 천박해지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비하하는 말을 쓰죠. 벽에 오줌 누는 놈들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정해봤어요. 왜 함께 가야 되느냐? 사람은 불완전하거든.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실수해요. 리더들을 향해서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요 욕심이에요. 내 옆 사람을 향해서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요 욕심이에요. 실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모든 면에서 그럴 수 없어요. 저마다 각기 약한 사람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자의 핍박 속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졸부에 불과한 나발이 자기를 모욕할 때는요 참지 못해요. 감정이 태도가 돼요. 단번에 칼을 빼들고 뛰쳐나가요.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되죠. 열이 받은 이 다윗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어요.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파악한 이 아비가일이 민첩하게 지혜롭게 이 일을 수습합니다. 종들에게 음식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준비된 음식을 먼저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종들을 뒤쫓아가서 다윗을 만나려고 가지요.
길목에서 서슬퍼런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호소합니다. 호소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 여자가 한 말 중 가장 긴 스피치가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여자가 한 말 중에 그 정도로 성경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라면 성경이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을 향해 호소하는 이 아비가일, 이 여인의 말을 성경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요. 다윗이 지금 잊고 있었던 진리를 아비가일이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것을 지금 그 긴 문장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일의 주관자예요. 재판장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실 텐데 왜 칼을 뽑아들어서 나발과 똑같은 사람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다시 깨닫도록 해주려고 아비가일이 긴 대화를 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괜찮은 왕이 된 것은 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 나단 선지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가일이 다윗을 때마다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만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살아계심을 기억나게 해주었던 동역자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이지 혼자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간 다양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 가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가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교회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내 옆에는 함께 가야 할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제가 이 다윗이 되어보면은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칼을 내려놓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는 말은 맞지만 쉽지 않아. 왜 그러는가 하면 남자가 칼을 뺐으면 뭐라도 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의 말, 그것도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나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칼을 도로 집어넣는 것은 체면 구기는 일이에요. 리더인데 부하들이 모두 보고 있는데 벽에 오줌 누는 놈들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치고 나가는데, 일단 나발의 집까지라도 가가지고 무릎 꿇게 하고 사과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야 체면에 서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이 일반 사람과는 좀 다른 다윗의 성품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밀려 들어올 때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고 그래도 나는 나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밀려 들어올 때요, 내가 성급했다, 내가 급했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비출 때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실수를 인정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추면은요, 밀고 들어올 때 문을 열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정과 상황에 깊이 빠져버린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면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성령을 통하여 밀고 들어올 때요, 그걸 거부하지 마시고요, 아멘,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참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요나단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비가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도록 보내신 아비가일이 있어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십시오. 때로는 내가 아비가일이 되어주고, 때로는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우리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부디 우리 서로가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피를 뜨겁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피를 뜨겁게 하는 사람은 감정이 태도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피를 뜨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인생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방향 전환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맞는 말이라도 여러분의 피를 뜨겁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감정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뜨거워진 자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비가일처럼 다윗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내가 누군가의 피를 뜨겁게 하여서 감정대로 치우쳐 살아가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진심으로 호소하고 심령을 뜨겁게 하는 사람, 식어버린 그 돌을 다시 심령의 뜨거움으로 데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라고 하나님이 우리 은성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의 혈육들에게 피가 뜨겁게 하는 이야기로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메말라버린 심령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 위하여 우리의 말과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아비가일이 반드시 있으심을 믿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